창조 스토리 37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임 스토리. 지난 시간에 35장 했으니 36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영과 육의 이야기, 네페시 푸시케 이야기가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26장이 개정사판의 완결판에도 아직 없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뒤로 한 장씩 밀리겠습니다. 완성되는 때에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임 스토리. 첫 번째 챕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1. 에덴의 의미. 인간의 반역과 죄악으로 인해 지구는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분리되었지만 처음 지구의 육지는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하나의 대륙, 하나의 해양이죠. 하나님은 대륙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창설하셨다. 어디 동쪽이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대륙의 동쪽이겠죠? 그런 말이 되죠. 지구 전체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아담이 대륙에 어디든지 마음껏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게 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꼭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니 이는 에덴 동산과 아담이 긴밀한 관계성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창조주는 에덴 동산을 통해 아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에덴은 즐거움, 호화로움, 풍족, 풍미를 뜻하는데 이는 즐기다, 만끽하다란 의미의 동사 아단에서 온 명사입니다. 만끽이란 가득 찰 만자에 먹을 끼자를 써서 한자에 끼자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끼고 즐긴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충분히 즐긴다. 그것을 명사로 한 단어로 한다는 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는 했지만 즐거움, 호화로움, 풍족, 풍미, 만끽 이런 수준인데 에덴은 타락 이후에 세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서 힘들게 노력하거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오직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영적, 육적,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는 곳이다. 이게 에덴 동산의 개념이겠죠? 진정한 에덴 동산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영적, 육적,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는 곳이다. 이러면 정확할 것 같아요. 즉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가 함께 기쁨을 만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아직 악이 도입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도 선하고 영도 선한 상태예요. 둘 다 만끽하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셔서 두 종류의 네페시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얻는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얻는다. 그 기쁨은 영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사람의 영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과 충만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육까지 평안한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이겠죠. 이 같은 온전한 기쁨을 만끽하려면 어떠한 저항과 다툼 그리고 경쟁, 염려가 없어야겠죠. 오늘날은 저항, 다툼, 경쟁, 염려가 이 세상은 가득 차잖아요. 악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에덴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런 지상낙원 에덴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시면서 그를 거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을 이 지구상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하기에 그동안 교회사에서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디인지 연구를
연구해 왔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만약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타락한 인류가 에덴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밑에 그 교회 하나 있는데 제법 이 동네에서 큰 교회인데 에덴 동산을 위치를 발견했다고 와서 강의도 듣고 교회도 다니시라고 내가 목사라 했더니 그래도 오시라고 교회를 통으로 먹으시려고 그러나 왜 목사를 전도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래 에덴 동산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파서 이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만나는 곳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못 찾아요. 네, 왜냐하면 2개는 나오는데 2개가 안 나와요. 2개는 나오는데 2개가 안 나와. 그러면 2개라도 만나는 곳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2개가 만나는 곳을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2개가 뭐냐면 이거 왜 여기서 하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참 요상하게 페르시아해에서 하류인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져요. 영원히 갈라지는데 어떻게 만나? 그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났던 적. 여기는 지금 거기 바벨론 그 땅인데 거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류가 나오다 만난 지점이지 원래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 근원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찾기도 어렵고 사실 있다고 해서 발견하면 어떻게 거기가 지금 에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까요? 네, 그쪽 땅들은 다 황량합니다. 대부분 황량해요. 파괴되었는데 그게 무슨 에덴입니까? 그거 발견해서 뭐 할 거야? 만약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타락한 인류가 에덴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화염으로 지키시다가 노아 홍수 때 이 땅에서 사라졌을지 모르겠죠. 아니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장치해 두셨을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 땅을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찾아서 진짜 에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삭막해요, 그냥 거기가. 근데 그걸 보고 그 에덴 동산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어요, 그거를. 오히려 더 의심하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에덴의 진정한 의미, 즉 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두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에 집중해야겠죠. 두 번째, 에덴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들. 이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또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칭해집니다. 애칭이 바뀌죠. 주의 동산 또는 같은 말이죠. 주의 동산은 아수르나 두로의 부귀영화를 비유할 때 사용돼요. 두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죠. 에스겔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물론 지금은 문자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깊은 뜻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룰 거야. 타락 스토리에서 다룰 것 같은데. 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경고죠. 심지어 아시리아는 에덴 동산보다 더 탁월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교만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죠. 에스겔 31장 3절 바른 성경. 보아라,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아름다운 가지와 숲의 그늘과 높은 키로 그 꼭대기가 큰 가지 사이에 높이 솟아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를 가릴 수 없고 잣나무도 그 작은 가지만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동산 어떤 나무도 그와 비길 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내가 그 가지의 무성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키가 높이 솟고 그 꼭대기가 큰 가지 사이에 놓여 있으므로 높은 키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 민족들 중 가장 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의 사악함대로 그에게 반드시 갚겠으니 이는 내가 그를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이방인 곧 여러 민족들 중 가장 잔인한 자들이 그를 잘라내버렸으니 그 작은 가지들은 산들과 모든 골짜기들에 떨어졌고 그 큰 가지들은 부러져 그 땅 모든 계곡에 있으며 그 땅 모든 민족들은 그 그늘을 떠나 그를 버려두었다. 네. 자, 인류의 역사에서 나라들이 에덴 동산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죠. 전혀 두루가 이스라엘하고 뭔 관계가 있고 도대체 거기 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시리아, 아수르야 적국 아니야? 사실 이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집트,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경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굽한테 야, 아시리아 대단했지? 근데 아시리아 그렇게 됐잖냐? 니네도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부귀영화가 따라올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지금 그 흔적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제국들의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께 굴복함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이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통일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에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살려면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 명령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은 죄를 낳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백성은 하나님과 선하게 공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불순종을 멈추지 않으니 그 땅은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 같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황폐하고 그렇게 나이스한 그런 푸른 숲이 우거지는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선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선한 공존을 하는 상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황무지를 에덴 동산처럼 바꾸실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육이 만끽할 수 있도록. 또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이미 하나님과 선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영이 살아있는 상태고 육도 만끽할 수 있고 영과 육이 만끽한다는 얘기예요.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의 풍요를 누렸던 이방의 나라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요. 택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차별대우인가요? 요엘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강대국에 침략당하고 있을 때 이사야와 에스겔도 황폐하여진 땅을 회복하실 것을 예고하죠. 이사야 51장 3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네. 그러니까 전상의 예루살렘 성, 전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원래는 광야였다. 광야. 여기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중심에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장소가 있죠? 시온산이 있죠. 시온. 근데 그곳이 뭐예요? 광야와 같았다. 광야였다. 근데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신다.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문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 내쫓고 성벽에다 가두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 저 작업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유대인과 친하니까 둘이서 난리를 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땅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진짜로 성경은 뭐예요? 유대인을 위한 책이니까, 유대인을 위한 종교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되고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에덴 동산을 만끽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나 계산적으로 경제, 국방 여러 가지 다 따져도 1도 안 됩니다. 확률이. 그런데도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에덴 동산이 재건되리라고 믿었죠. 에덴 동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안 해. 뭐 사과나무라도 좀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셔. 그 땅을 어떻게 좀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면 사과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그 제자들이 따라서 한 그루씩 심으면 500문도 하나씩 심어도 500개 사과나무인데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아예 하지도 안 해. 육적인 거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의 인생의 에덴 동산이 체험되고 그리고 그 영원히 에덴 동산이 지속되는 곳을 우리는 가죠. 어디에 거기에 재현되어 있어요? 천상의 예루살렘에,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 에덴이 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챕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임 스토리 1. 성경에서 생명의 개념.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면서 눈여겨볼 만한 히브리어가 있죠. 그것은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다라는 뜻의 하야 동사입니다. 혼동하지 말 것은 하야 동사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영어로 비동사와 같은 거,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 동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다라는 뜻의 하야 동사입니다. 이것의 형용사형은 살아있는을 뜻하는 하이이고 명사형은 생명이란 뜻의 하임입니다. 특별히 명사 하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명사 하임은 본래 형용사 하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야의 명사형이 하임이 아니에요. 하야의 형용사형인 하이가 복수 형태로 바뀌면서 하임은 형용사 복수형이지만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에서 형용사 복수형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이때 지속적으로 그 형용사가 꾸며주는 그 말,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는 거룩한, 신격의, 신성의를 뜻하는 형용사 가도시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가도시의 복수형.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유지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시니까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가도시하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형 복수형으로 명사를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간단히 한문으로 그냥 성도, 거룩한 무리들, 무리도자, 거룩성자 이렇게 칭하지만 성도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의인은 의로운, 고든을 뜻하는 형용사 자디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복수형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해석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형용사 복수형이 없어요. 아름다운, 이게 단수요, 복수요. 우리는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형용사에는. 고통스러운, 그 단수요, 복수요.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용사 복수형을 갖다가 명사로 쓴다. 그래서 자디크, 고든 의료원을 뜻하는 형용사 자디크의 복수형 을 가지고 의인이란 명사로 쓴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든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예? 의로운, 고든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그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신성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는,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그게 의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어떤 상태요?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하임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간단히 한문으로 의인하다 말했죠. 아까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의인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임은 뭐냐? 하임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어떤 것, 그것은 뭐예요? 목숨이죠. 목숨, 생명. 우리는 하임을 간단히 한문으로 생명이라고 번역하지만 지속적으로 생명이 부여되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임을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지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 정도가 되겠죠. 근데 뭐 복잡하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겠지만, 두 번째, 세 가지 하임 스토리.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 이야기는 이후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이 됩니다. 이 생명 이야기를 하임 스토리라고 칭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임은 히브리어고 스토리는 영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토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생명 이야기 또는 하임 스토리라고 칭할게요. 이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하는 어떤 것의 이야기겠죠. 에덴 동산의 세 가지 하임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생기, 생명나무, 생명수입니다. 생수 또는 생명수. 첫째, 생기는 히브리어로 리세마트, 하임이었죠. 숨, 호흡이란 뜻의 네샤마와 생명이란 뜻의 하임이 합해진 단어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주는 사람이 동물에게 없는 요소인 영을 갖게 하시려고 당신의 영의 호흡까지 직접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육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므로 영이 살아서 호흡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장, 3번째 장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생명의 호흡이 어떻게 끊겼고 어떻게 주입되는지 다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담들은 죄로 인해 영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육의 호흡도 유한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영의 내표시뿐 아니라 육의 내표시까지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명나무를 볼까요?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엣지 하임인데 나무란 뜻의 엣지와 생명이란 뜻의 하임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사람이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려고 심어두셨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직접 사람이 따먹지는 못하지만 아주 없애지는 않으셨죠. 이로써 생명나무가 아직 유효함을 암시하십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생명의 나무와 그 열매 이야기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신자는 이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 살아야 하며 영을 살리는 복음의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남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잖아요. 예. 셋째, 생명수 볼까요? 생수 또는 생명수. 히브리어로 생수는 마임 하임인데 물이란 뜻의 마임과 생명이란 뜻의 하임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마임, 엣지 이런 거 많죠? 우리 뭐 간판에 보면은 회사 이름도 많고.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생명수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에덴에서 발원한 강물 이야기가 곧 생명수의 시작이 되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은 에덴을 적신 후 온 땅으로 흘러 생명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까지 보여주시죠. 이후에 육체가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듯 영혼도 영의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도록 공급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생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배우다. 1. 율법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가르치시다. 에덴에서 시작된 니쉐마트 하임, 마임 하임, 엣지 하임의 세 가지 하임 스토리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로 이어지죠. 생명에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의 생명에 더 관심이 많으시며 구원의 대상도 영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 먼저 육의 생명에 대한 명령들을 주시죠. 눈에 보이는 육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함으로써 영의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네페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육의 네페시의 소중함을 통해서 영의 네페시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죠.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네. 이후에 하나님은 민족 단위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임 스토리를 전개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히 일시적인 생명 유지가 아닌 더 확장된 하임 스토리를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육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서로 잘 유지한들 잘해야 70년, 80년 뿐이죠. 이렇게 짧은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도구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전체가 육의 생명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육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십니다. 율법에서 무슨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입증되는 것들, 실제 우리 육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의 생명이 지속된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야, 일단 오래 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일까? 옛날에 노아 이전 시대처럼 700년, 900년씩 사는 게 오래 사는 것일까? 어쨌든 지금의 그 당시의 그 삶과는 좀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출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영원히 지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 자체가 그 출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생명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신 것처럼 생명도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를 갖는다는 얘기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한없이 오래오래 산다. 이게 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에스겔 18장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두 번째, 율법을 통해 지속적 생명을 얻는데 한계를 깨닫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때에 이 생명의 지속성을 수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속적 생명을 얻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부분 실패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생명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은커녕 늘 고통과 압제와 질병으로 죽어가죠. 소수의 경건한 성도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생명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지속을 위해 주신 율법을 꼭 붙잡는 일이겠죠. 어쨌든 그걸 붙잡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어요.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20편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편 143편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하임, 즉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을 지속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목표겠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근본적인 것들, 원리들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악한 세력은 늘 강하고 잘 살 뿐 아니라 의인을 유혹하여 괴롭히기까지 해. 그래서 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살아남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하죠. 무엇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의 생명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도 어렵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네, 이게 율법의 이게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법령들이 있는데 내가 다 지켰어. 내가 30년 동안 다 지켜서 31년째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전 것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어렵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육도 죽으니 생명의 지속성을 잃은 것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명의 지속성을 얻어내야 합니다.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네,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네 번째 챕터, 메시아를 통해 해결되는 생명의 지속성 문제. 1. 생명의 출처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 누구보다도 하입에 관해 깊이 깨달은 사람은 솔로몬이겠죠.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육의 네페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생명의 지속성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야. 해가 된다는 거야. 가져보니까 이 육체의 활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소유를 가진 것을 쓰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밖에 안 남는 것이 없죠.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는 육의 생명이 끝없이 장구할 것 같았지만 결국 늙어서 육의 생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죠. 그것은 생명의 출처이신 여호와에게 달려있으므로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긍히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니 생명의 문제는 그분이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분께 있다, 정답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매달려라. 특별히 솔로몬이 이 하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사야 55장 3절 킹 제임스 표준요. 킹 제임스 표준요.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이 부분은 어딘가에서 제가 다시 재번역해서 잘 설명을 할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어딘가에서 할 거예요.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제가 좀 비슷한 거 킹 제임스 표준역을 가져왔어요.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면 새 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영의 네페시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의 네페시가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지속성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지속성을 얻게 되면 육의 생명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흠정역.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번역인데 이 성경인데 완전히 달라요. 개역개정은 마음은 교만하다. 그 다음에 흠정역은 영혼이 위로 높여졌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네페시입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은 마음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흠정역은 혼으로 번역했죠. 바른 성경은 영혼으로 했겠죠. 영혼이 낫겠죠. 영혼.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혼은 영혼육 3분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흠정역이. 자,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은 원어로 아팔인데 이게 부풀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지는 거 있죠? 그 이스트 넣고 빵 부풀듯이 이렇게 부푸는 거. 그 다음에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게 개역개정처럼 의역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들어 올리면 교만이죠. 교만하며 교만으로 의역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내 영혼이 부풀어 올려진 거냐? 들어 올려진 거냐? 아니면 개역개정처럼 네 마음이 교만해진 거냐? 어떻게 번역할지가 이제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성경들이. 근데 하박국 2장 5절 이어진 5절에 보면 교만을 의미하는 야히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미. 그러니까 앞에서도 교만 얘기하고 싶으면 이 단어를 썼겠죠.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따라서 여기서 아팔은 흠정역처럼 들어 올리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위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재번역. 보라, 들어 올려진 영혼은 그에게서 올곧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 대상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중요한 논제와 해결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들어 올려졌어요, 지금. 올곧지 못하다는 말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영혼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오직 하늘에 있으므로 이 네페시를 곧바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정식대로 원래대로 되지 못한 상태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 해결책은 오직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진 네페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니, 그러니까 그걸 제시한 게 뭐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생명의 지속성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건국 이념이죠. 이 건국 이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건국 이념이 이루어지도록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뭘 해결하므로? 당신의 피로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를 해결하니까 생명의 지속성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최대한 죄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더욱 공고해지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평생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죄 지을 일도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일도 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레위인들이 정말 부럽다. 제사장들이 부럽다. 성소에 아예 들어가 살 수 있잖아, 그들은. 그러면 사탄이 거기 못 들어오겠지. 물론 이제 일만 하고 얘는 모르는 거죠. 사탄이 마음도 공격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격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한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리고 구약시대는 뭐예요? 물리적인 전쟁의 시대잖아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물론 나중에 다 무음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헬라보다, 로마보다 이게 다 성전을 파괴한 자들 아니에요? 아수르는 빼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죠? 그러나 파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더 중요한 하늘의 성전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는 죄 지을 일도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일도 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세파에 찌들려 사는 차라리 성전에 주저앉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소에. 다윗은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 피폐해져서 죽은 자와 같이 고통 속에 삽니다. 주님이 잠시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실로 대단했고 항상 주를 곁에 모셔두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성막뿐인데 성막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에 다윗은 언감생심 성막 근처도 접근할 수 없죠. 다윗의 이런 소원을 한 번에 충족할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성전 건축입니다. 여호와의 집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넣는다면 한 지붕 아래 넣는 것이죠. 한 건물, 한 지붕 아래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윗은 그의 생애에 여호와의 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 피를 많이 흘렸어. 이렇게 하지만 그 대신 그는 실제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상상을 해요. 상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쓰는 것이죠. 성전이 아직 없는데. 성막밖에 없고 성막도 근처도 못 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그가 쓴다는 얘기죠.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만 지내고 싶어하는 소망은 성전 대신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27편 12절 바른 성경.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네. 자, 13절.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임이 나오는데 13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만약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다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개로 갈려요. 이 하임을 산자들로 번역할 것이냐, 산자들, 아니면 생명이라고 번역할 것이냐로 나뉘는 것이죠. 산자들이라고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각조 58번. 하임을 산자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임이 뭐라 그랬어요? 하이, 살아있는 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산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거룩한이란 말에 카도시의 복수형이 성도가 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산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으나 산자들이란 죄로 죽었던 자가 메시아의 구속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이다. 산자들의 땅이란 그 메시아를 통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원래대로 직역을 해서 생명이라고 번역한다면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땅. 그 다음에 원래 조건절인데 이게 조건절을 이끄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 뒤에 결과인 뭐뭐 했을 것이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뒤에 결과를 얘기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에서도, 시나 시주에서도 꼭 결과를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새였다면 저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저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를 씁니까? 안 씁니까? 시에서? 안 써요. 유치하잖아요. 만약 내가 새였다면 이러고 끝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히브리 문학도 그래요. 다윗은 시의 묘미를 살려서 그 뒤에 나와야 할 문장을 생략을 하죠. 생략하는데 한글 성경들이 번역하면서 생략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것이죠. 의역하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 다음에 나올 말은 나는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죠? 만약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어찌 되었을까? 어? 아니 나한테 그 믿음이 없으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뭐야 도대체? 그냥 살인자고 그냥 강간자로 끝나는 거잖아. 난 뭐야 도대체? 나는 절망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이상하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인데 시를 설명을, 사실 이 시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시편에 우리나라 성경들은 전부 다 풀어놨어. 다 풀어놨어 이거를.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명사 몇 개, 명사 한 4개 주어졌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문장 2개로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에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1000년, 2000년 지나서 그것을 다시 누가 시집을 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지금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제국이 우리나라 지금은 남의 땅처럼 됐는데 그 땅에 광복이 임하는 그 땅에 해방이 되는 그날은 올 것인가 이렇게 해놨어. 얼마나 유치해졌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아름다운 고향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고향에 그 땅 겨울에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봄이 되면은 거기서 다 얼음이 녹고 새싹이 나오는 그것을 연상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네. 이 일제에 대한 해방이 들어있는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생명의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생명의 땅은 약속의 땅을 근거로 하며 그 땅에서 구세주가 나셔서 거기서 확실한 생명의 구원이 실현되리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땅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해요? 그냥 막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서 돈이 많으니까 땅을 그냥 다 팠어요. 그냥 그것도 자기네 그러니까 사는 그 중심 도시의 땅은 안 파요. 주로 어디에서 땅을 파죠? 팔레스타인 민족이 사는 가나안 동네 그런 데서 땅을 다 깊이 파요. 그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물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그 땅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와이너리 그 포도밭을 만들고 자몽, 오렌지 밭을 만들고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산 자몽, 오렌지를 먹고 살잖아요. 그것을 밭을 만들고 풍요롭게 1년 44철 그냥 나무가 푸르게 자라는 밑에 다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관수.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은 딱 그냥 물 있는 때가 정해져 요단강 흐를 때 그거 딱 며칠, 한 두어 달. 나머지는 가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아놔야 돼요. 1년 동안.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이로 내려가는 그 요단 강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다 말라버렸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그냥 파가지고 얼마나 파냈는지 그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한테는 물이 없어요. 다 파내가지고 물을. 다 파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다 다 갖다가 넉넉하게 그냥 물 풍족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디 그렇게 쓰였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라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관수시설이 세계 최고거든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땅에 그렇게 물이 풍족하게 만드냐. 그 속내는 모르고 그러면서 막 대단하다 유대인들 막 이스라엘 대단하다 하나님 찬양 이러고 있네. 안타깝죠. 그렇죠? 생명의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실현됩니다. 비록 구약 의인들은 그들 살아생전에 이 구속이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이 믿음이 그의 험난한 인생을 견디게 했죠. 생명의 지속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새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견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험난한 인생은 뭘로 견디십니까? 어떤 소망으로 견디십니까? 내가 좀 있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내가 좀 있으면 월급이 오른다? 내가 조금 있으면 뭐 좋은 집에 간다? 산다? 이런 겁니까? 좀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를 잘 부양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결론. 구약의 성도들은 원수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차라리 성막과 성전에서 눌러앉아 살길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전 건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성전은 세계 곳곳에 도시마다 마을마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대피소입니까? 마을 대피소? 만들듯이 만들어 놔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 세상 민족이 동시에 성전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기발하죠. 이 위대한 지혜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 그 소망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전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전이 통째로 내 안에 계시니 성전에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너희는 거룩한 전이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구약의 의인들이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죠. 우린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생명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생명의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임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 니시아마트 하임이 주어졌고 영생하는 생명나무 엣지 하임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을 획득했으며 세 번째,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수 마임 하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해당하는 육의 것이 생길 때만 감사 찬송하는 유치하고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둠에서 끌어내서 빛의 나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영생이 입증될 뿐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하임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